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 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양화진 목요강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황사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낮에는 날씨가 좀 덥기도 하고 또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걸 느끼면서 역시 5월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목요 강좌는 5월답게 마음과 귀가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실의 감정들을 사랑의 언어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주은아 씨를 모시고 음악을 하는 한 남자가 살아가는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인디밴드의 연주자로 솔로 아티스트로 또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악에 관련된 다양한 재능을 여러 분야에서 마음껏 펼치고 있는 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몇 번 뵈면서 정말로 참 진지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스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요. 또 언제가 무엇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기 표현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는 주윤아님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만나기 전에요. 먼저 노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주윤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방금 소개해 주신 이선영 아나운서와는 제가 KBS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처음 만나 뵙고 5주를 계속 출연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인인지는 한 2주차 때 알게 됐고요. 한 3주, 4주차 때 이 목요 강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냥 뭐 노래 몇 곡 부르러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좌를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좀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마음으로 거절을 하려고 이제 목사님을 처음 미팅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뭐 큰 성과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청년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서서 같이 고민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더 하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빨리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돼서 양화진 음악회에 서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제 계획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노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남이어서 그 스탠다드 재즈곡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이 예배당에서 기념관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I Should Love 들려드릴게요. I wish you were in the street to give your heart a song to sing and then a kiss for more than this.
I wish you love and in July 레몬에 두 끌려 있어 leafy glade I wish you house for more than wealth I wish you love my breaking heart and I agree that you and I could never be so in my best, my very best I set you free I wish you shelter from the storm a cozy fire to keep you warm but most of all when snowflakes fall I wish you love my breaking heart and I agree that you and I could never be so in my best, my very best I set you free I wish you shelter from the storm a cozy fire to keep you warm but most of all when snowflakes fall I wish you love but most of all when snowflakes fall I wish you love but most of all when snowflakes fall I wish you love 강연이니까요. 제가 공연 때는 보통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앞에 이재철 목사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싱어송라이터이고요. 싱어송라이터는 자기가 만드는 노래를 직접 작곡하고 작사하고 또 프로듀싱까지 하면서 노래까지 하는 그런 영역의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할 얘기들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사실 7시까지 리허설을 하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저기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체할 것 같은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어떤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나 그런 것을 바라시기보다는 음악하는 사람이 혹은 예술하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갖고 혹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그런 쪽은 아니지만 막연한 무엇과 싸우고 계시다면은 조금의 힌트 내지는 조금의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며칠 동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복기해 봤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고 어렸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고 쭉 복기를 했는데 정말 참 놀랍게도 정말 쉽게 얘기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대는 이렇게 많은데 뭔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항상 실패하고 그래서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힘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유년 시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기 전에는 어떤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 유년 시절의 어떤 제 기억으로 남은 것들이 절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시작될 즈음에 보통 한 초등학교 3, 4학년 이때부터 기억이 좀 선명하게 나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불행하게도 유년 시절에 딱 제 기억이 시작됐을 때 저희 집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어린 나이에 그 눈으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저희 집은 나름 좀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2층 집에 공장도 크게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종업원이라고 하죠. 그때 종업원도 한 3, 40명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베란다에 그 쌀푸대 지금 20kg 말고요. 한 80kg 되는 쌀푸대에 장난감도 한 3푸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은 어렴풋이 나고요. 그런데 어린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공장이 없어지고 종업원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뭐 밀린 돈을 받으러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와서 뭐 실갱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공장에 있던 기계들이 저희 집 안방에 막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뭐 이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를 하시고 이사를 가야겠다. 그러면서 공장과 집이 함께 있을 만한 그런 데를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집이 쉽게 얘기해서 쫄딱 망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제가 가끔 가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집이 망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이사 간 곳이 대치동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살았길래 참 우연치 않게 어떤 상가 건물에 굉장히 싸게 뭐가 아버지 지인께서 소개를 해주셨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월세로 그렇게 정말 빛 한 줌 안 들어오는 그런 지하실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제 어떤 인격, 어떤 감성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10년하고도 6개월 동안 그 지하실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집안 환경 안 좋아지면 막 싸우시고 막 매일 울고 특별할 거 없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아버지 소주 한 2병씩 매일 드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매일 그걸 보고 자랐고요. 울음이 끊기지 않았고 그리고 혼나면은 그 지하실이어서 입 출입구가 2개였는데 아버지가 거길 매일 돌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게. 그러면서 저는 또 더군다나 너무 잘 사는 동네여서 친구들은 너무 부자였거든요.
준재벌도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부동산에 보면은 뭐 아파트 가격들이 막 화이트보드에 써 있던 게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어렸을 때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비싼 집에서 나랑 아는 친구들이 산다는 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아, 이 가난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제가 그 지하실에서 벗어날 때까지 제 인생의 어떤 큰 짐과 큰 무게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는 아니었고요. 제가 모태 신앙이긴 한데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근데 집에 있으면 너무 막 공작 소리 너무 시끄럽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세먼지는 말할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에 한두 시간만 있으면 코가 막 시커먼 게, 코 풀면 시커먼 게 나올 정도로 먼지가 가득가득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유일하게 제가 해방될 수 있고 이 집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과 재밌게 수다 떨고, 그리고 친구들과 왜 여러분들 청년부에서 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곧바로 집에 잘 안 가시죠? 카페에서 예,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죽을 것처럼 싫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유일하게 저의 어떤 위로를 받을 즈음에 왠지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요.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중3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한 3개월 동안 그 고민을 어린 나이에 나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많이 하면은 왜 교회 형들, 교회 오빠들 다 통기타 하나씩은 잡고 있고 드럼 있으면 서로 자기가 앉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모습 보면서 막연하게 음악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악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집에 있는 통기타를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음악을 해야겠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고, 집에서 레슨비를 풍족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나는 음악을 하면서 평생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선교단에 연주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무료로 배우면서 또 선교단 일을 도우면서 음악의 길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악의 길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면서 나름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나이 또래에서는 좀 연주를 잘하는, 저는 처음에 노래로 먼저 음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베이스 기타로 음악 생활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나름 괜찮았나 봐요, 어른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갑자기 그때 선생님께서 유학을 가라고, 한국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실용음악 학과라는 것이 조금은 자리 잡았지만 그때는 아예 그런 것들이 별로 개념이 자리 잡히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유학이란 말이 멋있게 들렸겠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지하실 사는 제가 유학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거의 넘어가시려고 그러고, 또 어머니는 또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빚 한 줌 안 들어오는 그 지하실 제 방 천장을 바라보면서 매일 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처음 그 수케이스를 막 들고 유학의 길로 옮겨서 가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모든 짐을 놔두고 딱 홀가분하게 침대에 누워서 그 새 집의 천장을 바라보는 상상을 하면서 매일 잠에 들었어요. 진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딱 유학 나름 어플라이 돼서 합격도 되고요. 버클리 대학이라는 음대에 다른 데는 합격이 되고 또 한 군데 버클리 음대에 어플라이를 하던 도중에 공교롭게도 IMF 사태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IMF 사태라는 게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 제 부자 친구들이 돌아올 정도로 아직도 기억납니다. 850원 되던 달러가 2,3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해에 3천만 원 들게 뭐 1억 가까이 드는, 근데 저는 3천만 원이나 1억이나 똑같이 못 가는 거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 면이 섰던 것 같기도 해요. 얘기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IMF 때문에 유학을 못 가게 됐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방황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학도 포기되고 방황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음악을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 밴드 이름은 보드카 레인이라는 모던 락 밴드였고요. 4명의 친구가 모여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첫 번째 공연에 그 클럽 지하 조그만 클럽에 10명도 채 안 되는 관객들 앞에서 막 땀 흘리면서 공연을 하던 그 밴드가 나중엔 400석 넘는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정도로 성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인디 밴드들도 많이 방송에 나오지만은 제가 활동할 당시에는 참 그런 기회가 박했었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성장을 하던 밴드가 한 7, 8년이 지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성장세는 좀 체감하기엔 너무 둔해지고 우리가 꿈꾸던 모습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모습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어제보단 나은 오늘인데 기대했고 희망을 가졌던 내일보다는 못한 오늘을 계속 참아내면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리더였는데 제가 항상 밴드 생활 어떠냐고 인터뷰 때 많이 여쭤보시면 밴드의 리더가 어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의 열정을, 그 청춘의 열정을 달라고 하면서 월급은 안 주는 사장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똑같은 열정을 쏟아내도록 제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어떤 성과를 이뤄내기 전에는 어떤 수익이나 이익이 생기지 않는 그렇게 힘든 부침의 시간이 있은 후에 밴드도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또 밴드를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긴 너무 싫고 지쳤고 그냥 내가 직접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내가 직접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자. 그렇게 해서 2012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은 정규 앨범은 2장의 앨범을 냈고요. 뭐 재즈 앨범도 냈었고 그리고 여러 싱글 앨범을 낸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가 됐습니다. 이 싱어송라이터로 또 뮤지션으로 사는 거는 좀 굉장히 모호함과 쌓아야 되는 하루하루가 가득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떠한 미래를 꿈꾸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프리랜서,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일 없는 날은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그런 삶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가기 싫어도 돈을 벌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충이 있으시겠죠. 당연한 그런 고충이 있으실 테고 또 이런 프리랜서들, 어떤 뮤지션들, 예술가들은 신체 건강에서 그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떤 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눈에 보여도 그걸 참아내야 되는 시간과 용기와 자기 확신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떤 고민과 모호함과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에게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 이런 어떤 막연함과 싸우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 앨범을 내고 또 좋은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히트곡을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뭐 저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제가 짧게 제 인생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려고 왔다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오히려 저는 저의 길을 보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도 커져 있는 상태로 왔어요. 어떠세요? 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뭐 주인아라는 사람 뭐 얘기 쭉 들어서 뭐 나름 사연도 있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뭐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확실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뮤지션을 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저는 또 신앙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고민과 생각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하나님은 제가 성공하고 말고는 관심은 있으시긴 할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의 자리가 오히려 그 사람의 독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잘 참아내고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경우도 보셨을 테고요. 뭐 가까운 사람 아니고 뭐 유명인들의 사례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물론 어떠세요? 특히나 아직 꿈 많은 청년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제일 듣기 싫으시죠? 성공 안 할 수도 있어 네 인생에. 뭐 그런 얘기 제일 듣기 싫잖아요.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 제일 많이 해주시는. 전 그래서 항상 감사하거든요. 저는 신년 예배 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저는 정말 항상 너무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꿈을 가지면서 세상의 꿈이잖아요, 사실. 그 세상의 꿈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기도 하지만 또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부질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삶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은 조금은 예전보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꼭 1등만을 혹은 정말 유명한 가수가 안 되더라도 분명히 저를 제 역할을 주셨겠거니 하는 확신이 있지만 그러면은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셨지? 예전에는 막 배고프고 힘들어야지 예술도 잘하고 영감이 많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제주에 성공한 뮤지션들 보면은 다 어렸을 때부터 잘 살고 부유한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왜 굳이 나한테 이러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모호함 가운데서 그리고 혹은 이런 고민도 하시지 않으시는가요? 내가 꿈이 이렇게 있는데 잘 돼서 내가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경직된 어떤 그런 막연함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를 주시면 정말
잘 쓰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저에게 주신 어떤 시간들과 무대들과 또 그런 멜로디들을 감사함으로 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감동들이 혹은 교훈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저 주인아라는 사람이 그때 말은 되게 뻔지르르하게 했는데 정말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쓰임 받는 그런 지점이 역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기에 만난 여러분들도 어떻게 쓰임 받는지 저도 기도하면서 관심 있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하나 더 들려드릴 생각인데요. 제가 가을마다 하는 공연에 그 피아노, 기타 막 여러 대 세팅하고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별로 어색하진 않은데 앞에 너무 목사님들 때문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이유도 없이 슬픈 마음이 들고 낙심하고 그러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외로운 마음과 누군가 버려놓은 그런 어떤 외로움과 누군가 쌓아놓은 절망들에 감싸였을 때 좀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있자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어두운 밤 덩그러니 놓여 있는 시들은 화분처럼 너의 맘이 마를 때 누군가 버려놓은 외로움이 널 삼킬 때 그럴 때에 같이 있자. 이 어둠이 끝날 때까지 너의 슬픔이 멎을 때까지 우리 같이 있자. 꿈과 바꾼 하루들 익숙해진 실망들 누군가 쌓아둔 절망들이 너를 감쌀 때
이 어둠이 끝날 때까지 너의 슬픔이 멎을 때까지 빛나는 꿈을 만날 때까지 너의 손을 꼭 잡을게. 이 어둠이 끝날 때까지 너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우리 같이 있자. 감사합니다. 네, 멋진 노래와 또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윤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구나.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가슴이 좀 답답해지면서 또 많이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주윤아 씨와 또 정한조 목사님 오늘 패널로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저는 오늘 정한조 목사님께서 패널로 나오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웃으시죠? 사실 정한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간간히 우리에게 또 직접 찬양을 들려주시면서 은혜를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얘기가 맞나요, 목사님?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 주연아 씨가 살아나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 죽는 자리라서 네,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그 싱어송라이터 주윤아 씨 아까 저희가 식사 시간에 오늘 처음 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패널로 나오게 되고 나서 제가 주연아 씨를 잘 몰라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이제 했습니다.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노래도 계속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서 있는 모습의 자켓에 재즈 페인터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재즈 싱어라고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재즈 페인터즈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재즈로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그러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제일 처음 들은 느낌은 이 싱어송라이터는 노래를 편안하게 참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들으니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싱어송라이터들은 노래를 참 맛있게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좋은 양식당에서 좋은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 그래서 계속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더는 처음에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싱어송라이터가 싱어와 송라이터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근데 싱어는 노래 잘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러서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 들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기교를 잘 부려서 노래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송라이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삶이 고스란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강연 시작할 때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게 확 와닿았는데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거의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을 썼거든요. 다윗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윗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또 형제들 관계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또 결혼해서는 부부도 자기 아내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 자식 관계도 성공하지 못했고, 또 심지어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인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옥 같은 시편을 많이 쓰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연아 씨의 노래가 매력적이고 빠져드는 게 그런 이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은아 씨를 만나게 돼서 이제 노래를 접할수록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가수의 노래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송라이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싱어송라이터, 사실 제 다음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빼놓고 가면 안 되는 정보가 있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주은아 씨가 저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저랑 교회에서 어떻게 만나셨죠? 예, 영화부 선생님이세요. 네.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서로 만났을 때 매주 보는, 저는 이제 아기와 함께 영화부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거기 계시는 선생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녹음 몇 번 하고 알게 돼서 사실 저는 그 이후로 주윤아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절대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주윤아 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싱어송라이터, 우리가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티스트들은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꽃을 봐도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슬픔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뭔가 남다르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일단 세상을 바라봤을 때 다른 시점에서 다른 관점에서의 관찰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사물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가사말이 그런 식으로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게 뭐 싱어송라이터 음악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냐? 그러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우연치 않게 한 1년 넘게 카페를 운영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똑같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 뭐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궁금한 건 일부러 더 다른 생각을 하려고 혹시 노력하지는 않는지라는 그런 고민도 드네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혹시 예술을 꿈꾸는 분들은 내가 너무 평범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더 다르게 생각하려고 조금 과장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그게 충분히 고민되어지는 지점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음악을 하다 보면은 혹은 다른 뭐 패션이나 미술 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나 그런 어떤 활동들은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래면 그 사람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 이래야지 본인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들도 더 좋아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랑도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저희도 과장하면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 괴리감을 시청자들이 알았을 때 또 본인이 부끄러워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 강연 중에 그 밴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솔로 활동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워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 혼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뭐 변화가 좀 크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일단 음악이라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 좁은 무대이지만 여기 세 발짝 앞에 있는 이 사람과 세 발짝 뒤에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역할인 것 같아요. 그 객석에서 보기에는 같은 무대 세네 발자국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 세 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노력과 생각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같은 음악이니까 자연스럽게 될지 알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2012년에 처음 노래를 하면서 그전에는 노래를 아예 하지 않고 연주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가수로서 싱어송라이터구나라고 느끼기까지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뭐 물리적으로는 편해진 것도 있고 외로워진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정말 그 프론트맨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꽤 고통스럽고 많은 그 노력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선 연주자에서 프론트맨이 되기까지 많이 고통스러우셨다면 그걸 본인이 계획해서 사실 그렇게 간 건 아닌 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서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뭐 만약에 저희 집이 좀 유학을 보내줄 만한 그런 형편이어서 유학을 가고 IM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유학을 가고 했으면 아마 제가 일단 이 무대에 여기 문화 강좌에 서진 못했을 것 같고요. 음악적으로도 아마 그냥 바쁜 세션맨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연주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저 연주자들 친구들 보면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음악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됐을 때는 굉장히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30대 중후반이 되면은 가수들은 점점 어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존댓말을 쓰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중에는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수들이 같이 나이가 들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면은 그 연주자들도 같이 생명력을 유지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지금은 제 나이 또래 연주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될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유학의 길을 가고 했으면 그냥 그때 좀 돈 많이 벌고 좀 재밌게 지냈던 연주자고 지금이 오히려 다른 고민 때문에 음악을 이제 더 이상 못 하겠구나. 연주자는 연주만 하지 자기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그렇게 유학도 안 보내시고 하셨나? 이렇게 양화진에 세우시려고 뭐 이건 농담이지만 이런 저런 생각을 생활 속에서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오늘 또 그런 통보도 들었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너무 느긋하신 거 아닌가?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목사님. 어려운 질문은 목사님께.
어떤가요? 네, 청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그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 몇 번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그 이제 연수생들이 2년 연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가서 거기 계신 분들과 예배 드리고 얘기 나누다가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법고시 패스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이제 탄탄대로만 남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 고등고시를 패스를 했지만 쟤네 집은 뭐 그 부장판사 집안이야. 쟤네 집은 뭐 유명한 변호사 집안이야. 나는 그런데 뭐 흙수저와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199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어떤 친구는 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알려진 장로님 아들이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를 생각하니까 저는 뭐 세 걸음 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 까마득히 앞에 가 있고 저는 뒤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그 기도탑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때는 제가 제 자신을 좀 안 좋아할 때예요. 예,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성격도 싫고 외모도 싫고 부르심은 너무 또렷한데 너무 아닌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니면 좀 빨리 가르쳐 주세요. 제 딴 일 하고 싶어요. 라고 막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 28년이 26년이 지났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잘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기는 인생에 점프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없고 전부 아날로그인데 내 마음에 안 들고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 메워주고 나를 똑바로 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그냥 매일매일 순종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게 참 하나님이 사실 비슷한 시련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깨달음도 주시고 네.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시련을 겪게 되면 거기서 또 무너져요. 제가 오늘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언젠가 좋은 때에 깨달음을 주시겠죠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그런 시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그 강연 중에 그 모호함을 견디면서 일하는 것이 아티스트들에게 참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모호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하고 그 모호함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나을까 마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싱어송라이터로서 예술가로서 공감을 하게 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좀 뭐랄까 그 모호함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원하는 제 꿈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만큼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면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사인을 주셔서 단념하고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네. 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져 있고 제가 오래전에 꿈꿔왔고 기도했던 모습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모습. 그런데 또 포기는 안 하시게 하는 모습.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고 이러실까? 뭐 아니면 아예 정말 드라마틱한 시련도 아니고 뭐 저한테는 상당히 힘든 시절이었지만
뒤에서 누가 에헴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뭐 이런 유년 시절이 있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을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시는 거 하나와, 그게 어떤 결과이든지 일단 제가 해야지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내심은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왜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떠한 결과가 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꼭 보겠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음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시 그 프리랜서로서 일이 없을 때는 방에 누워만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이 커요. 정기적인 일이 없는데 내가 나를 다잡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다잡기 위한 노력들도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지점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쭉 하다가 포기를 할 때쯤, 그게 사실은 경제적인 게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 음악을 하려다가 뭐 다른 가수들의 연주를 한다던가, 뭐 음악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길을 간다던가,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너 요즘 뭐해? 그러면 뭐 이 돈 벌고 있어요. 너 네 음악 언제 하니? 지금 작업 중이에요. 준비 중이에요. 5년 내내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저 역시도 참기 힘들죠. 저는 그래도 제 단독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와주시긴 하고, 또 제 앨범이 나오면 꽤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해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어서 고민이 있는데, 근데 이럴 때 뭐 확신을 가지고 뭐 참아내야 된다, 그런 걸로는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힘들어요, 뭐 학생들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딱 그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확신도 나중엔 사라지고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무슨 사고 때문에라도 생각이 바뀌기 마련이고요. 근데 하나 안 바뀌는 거는, 그거를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주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는 좀 스타일이 돌아갈 수 없게 다리를 다 끊고 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레슨도 예전엔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왠지 좀 너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아서 끊고, 뭐 다른 세션 일 들어온 것도 끊고.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유나 제 활동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힘든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아마 제 활동을 못 할 것 같아요. TV에서 어떤 탤런트께서 그 왜 한 끼 줍쇼?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배우분께서, 좀 나이가 중년의 배우분께서 어느 집에 성공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원래 배우를 하시다가 너무 캐스팅도 안 되고 돈이 안 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지금은 돈도 잘 벌고 해서. 근데 그 남자 배우분께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딴 걸 할 생각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다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무명 배우였지만 결국에는 성공했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감사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재산 하나도 없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이, 물론 하나님한테 한 고백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예술가의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고 공감이 되거든요. 그 일을 사랑하게끔 자기를 몰아세우고 또 그걸 견디어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런 계속되는 모호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일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좀 뭐랄까 절제하고 그러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를 전하게 될지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사를 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가사. 네, 제 경우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를 하고 제 생각을 얘기할 때 스스로를 많이 검열하거든요. 너무 이제 저의 민낯을 보이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솔직해져야겠다는 마음과 그런 마음이 싸우기도 하는데 주은아 씨는 작사가로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는지 마음을 담으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가수들에게 싱어송라이터에게 있어서 작사라는 것은요. 제 주변에 저보다 선배들 형들의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노래 멜로디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대요. 근데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노래를 못 만들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저를 이렇게 하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막 제가 막 큰 사건들이 막 크게 유명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극복할 수 없다 고 느낄 정도의 어떤 가난함과 집안의 분위기와 그런 우울감과 그런 아픔들이 제 안에 많이 좀 이렇게 좀 출렁일 정도로 많이 쌓여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몰랐죠. 음악을 하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가사를 쓰질 않았으니까요.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제 경험들을 그런 가사로 풀어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혹은 어떤 분들이 그 가사에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해요. 혹시 가사를 쓸 때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쓰시는지 아니면 크리스천임과 상관없이 그냥 아티스트로서 좀 더 가사를 쓰시는지. 사실 반반인 경우가 많은데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아닌 마음도 있고요. 처음에 음악을 했을 때는 모든 중고등 학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쓰임 받는 이런 마음으로 했죠. 근데 하다 보면 현실에 치이고 누굴 도와주기에는 제가 도울 입장이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했던 마음들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그런 기도들이 돌아왔지만 헛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모든 것들이 좀 돌아오고 실패되어지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제가 처음에 음악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었는지를 기억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음악을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었는데 돈이라는 건 금방 없어지고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작업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행보들을 그런 어떤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저 역시 직업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마이크를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 누구나 똑같이 같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만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때때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고 있어요, 목사님.
네, 이런 고민들을 다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들으시면서 똑같이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주윤하만의 이야기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에 그 한국 교회의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쭉 분석하시던 분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을 하시는데 그중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도 분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신 결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내신 결론이 이재철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성경 해석하는 것들도 다른 목사님과 달리 이재철 목사님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예화를 들어도 이재철 목사님만의 예화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목회를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내고 그걸 따라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 몇 해 전에 나는 가수다 제가 한번 방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추석 특집인데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 나는 저분 노래가 좀 좋아. 저분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방송이 될 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분은 다 아래쪽에 있었어요. 등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좋아하는 가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뭐 조용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뭐 딴 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 뭐 또 이분을 좋아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만의 음악 또 나만의 일을 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고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정당이 정권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겠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먹는 것에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넣게 되거든요.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능인들은 그러니까 그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인기가 목적이 되면은 타락하게 돼요. 그 인기라고 하는 게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꾸 부침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그 본질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본질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그려주셨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떤 본질을 따라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을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말씀하신 본질이 내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생각하면 네. 그러면 그 흔들릴 때마다 좀 길을 다시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설교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뒤에 설교가 더 잘 들려요. 목사님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설교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역시 그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하는 바가 더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친구끼리 똑같이 음악을 시작했는데, 네, 어떤 친구는 처음에는 나보다 조금 뒤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지나고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한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앞으로 훅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사실 나보다 재능이 썩 더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뭔가 좀 뭐랄까 마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왠지 모를 그런 섭섭한 마음 같은 것들이 있곤 하는데 그럴 때 좀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잡아야 될까 그런 방법들이 혹시 따로 있으신지요? 저 역시도 뭐 큰 깨달음이 있어서 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요즘엔 SNS가 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너무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하루에도 너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제가 너무 이 사람 음악 너무 잘하는데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내가 생각하면 별론 것 같은데 너무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왜 이런 재능을 저 사람이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어느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맡겨진 일을 하기도 하고 막 하루를 쓱 보내고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나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방이 나한테는 한 방이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님은 항상 차근차근히 훈련. 우리 어머니 매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까지 제가 훈련받아야 돼? 근데 저 사람은 훈련 안 받은 것 같은데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제 뭐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누가 성공한 걸 보면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르게 그 성공이 내 거였는지 알았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성공이 제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있던 거였고 누구에게 가더라도 갈 만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마치 제게 뺏겨진 듯한 느낌? 그래서 저건 내 게 아니구나. 아직 나한테 오지 않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려면은 사실은 저는 음악을 하면서 주변 뮤지션들이 저 너무 부지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악 우등생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뮤지션 사이에. 왜 그러냐면은 1년에 한 장씩 꼭 앨범을 냈거든요. 그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 칭찬이 뭐 한편은 고맙기도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나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남들이 자기를 믿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누군가의 믿음을 얻기는. 근데 저는 제일 저를 잘 아니까 나를 믿어주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집요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하고 나를 정말 믿어주고 할 때까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에 마치다 보면은 좀 그런 어떤 시기 질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얻은 결론인지 저 역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항상 얻고는 있지만 이게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한 실패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상황상 모든 게 다 이제 어그러져서 굉장히 잘못되었을 때 이게 사실은 나에게 재능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내가 내 의로 억지로 이제 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정말 안 되셔서 그만해 라고 사인을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진짜 안 되겠구나라고 그럴 땐 이제 더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이미 어느 정도 꿈을 이루고 난 뒤에 저도 한 방송 생활 5, 6년 차 때 그 생각을 크게 한 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나 보다. 다 버려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청년들 또는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저희들에게 목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위로의 말씀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아,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영화 아마데우스를 제가 5번 정도 봤거든요. 그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당시에 그 모차르트는 그 영화에 보시면 목소리도 특이하고 그가 그 하는 행동도 다 천박하게 보이고 사람들은 음악도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리에리가 보니까 천재예요. 정말 천재예요. 살리에리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자기에는 그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 영화에 몇 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기도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재능만을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태우면서 나는 당신이 만든 저 피조물을 내가 해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는 살리에리의 눈을 통해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1985년 그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그 살리에리 역을 했던 머레이 아브라함이 나무주연상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살리에리인데 그 안에서는 늘 2인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영감 있는 곡 딱 한 곡만 달라고. 그리고 그 모차르트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한 곡만 주시면 제 자리 그 궁중 악장이었거든요. 그 악장 자리도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삶은 언제나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잘 정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역시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저는 살리에르는 아닌데 저도 딱 한 프로그램만 내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두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강연을 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여기 오신 분들의 질문을 또 받아보고 또 목사님과 주인아 씨의 생각을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께서도 중간중간에 많이 앉아 계신 게 보여요. 네, 부끄러워 마시고 먼저 손 드시면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제가 시킬까요? 네, 고개를 숙이신 분이 보이신데 저랑 눈이 마주치신 네, 혹시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간단한 소감 같은 거 여쭤보면 괜찮으시겠어요?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셨어요. 네. 네. 먼저 소감은 저도 뭐 음악의 길을 가지 않고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야는 다르지만 그 가장 와닿았던 거는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가면 어쨌든 그런 순간순간의 고민 속에서도 본질을 찾아가면서 나의 것을 해가면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봤을 때 고민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잠깐 순간 생겼고요. 그리고 질문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네. 네. 그 말씀만으로도 저도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역시 잠깐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구나. 내가 본질을 잊고 살았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비슷한 걸 함께 느낀 것 같아요. 네. 제가 청년들께만 마이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서 네, 오신 분들 누구나 편하게 들으면서 이런 얘기는 좀 더 듣고 싶었다. 아니면 내 아이가 음대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런 상담도 네, 마이크를 좀 더 넘겨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재철 목사님께 또 질문을 받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 맨 뒤에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좀 더 이 직장의 경험을 쌓고 나이가 들고 내 능력이 더 이제 성숙하면 내 미래에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자꾸 꿈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주윤아님께서는 음악적으로 더 성숙하시면 다루고 싶은 주제랄까 아니면 뭐 영역 이런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악가로서 네네네. 다루고 싶은 주제인가요? 아니면 네네. 그 또 다른 길을 말씀하시는? 또 다른 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이제 음, 곡을 쓰시니까 음. 그 곡에서 다루고 싶은 다양한 주제가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주제가 있으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처음 설명해 주셨을 때도 상실의 감정들을 사랑의 언어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어떤 그런 상실되어진 그리고 혹은 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혹은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남녀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게 많이 쓰곤 했어요. 지금까지. 일단 요즘에는 너무 진지하면은 신뢰가 되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서 혼자 너무 바쁘게 사는데 고상한 느낌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조금 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미디어가 그런 생각을 주는 것 같은데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성공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빨리 뭐 30 몇 살, 뭐 40대 전에는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이후에 하면은 그 어떤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그 음악을 하는 선배들도 보면은 금방 나이가 빨리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은퇴를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에선 더 긴데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어떤 문화적인 가치나 성공의 가치가 너무 나이 어린 밑에 나이에서의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각박하고 조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지금은 제 나이에 맞는 언어들을 했다면은 좀 40대, 50대들 사실 50대도 다 음악 들으실 거잖아요. 60대도 그런 음악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지고 공감되어질 만한 시장이 혹은 음악들이 당연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저도 성공의 기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질문이 안 나오는 관계로 오늘 제 얘기를 간단히만 드리면 어떤 특집 프로그램을 하라고 저에게 이야기가 와서 이야기가 다 성사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저녁에 전화 와서 미안하지만 네가 안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나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너를 추천해서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제안을 했던 협찬처에서 너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하길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걸까요?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정말 그 예전에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뭐 별로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항상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13년, 4년 정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프로페셔널리즘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나에게 주어도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네가 절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네가 이번엔 안 돼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께 어쩌라고요 라는 그런
아무리 이게 뭐 신앙과 떠나서 이게 내가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이미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속상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공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마음을 다잡은 게 그래도 나는 만약에 그걸 했더라면 나는 잘할 수 있을 사람이었고 또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여기 오신 분들 앞에서 잘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저의 마음에 네. 네, 조금 성공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였고요. 네, 이제 다시 이제 저만큼 솔직한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넘길게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런 일을 겪은 하나님은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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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하신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꿈과 현실과의 괴리감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아시는 이제 주변에 대학 다니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자기는 지금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너무 하고 싶다. 하지만 음악을 너무 하고 싶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 건지 또는 이 전공을 포기하고 이걸로 뛰어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서 공부에도 집중 못하고 그렇다고 음악에도 집중 못하고 이제 고민만 하고 있는 걸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해준 얘기가 그냥 원론적으로 일단은 이게 전공이니까 이거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시간 날 때 음악을 하고 졸업한 후에도 일단 회사에 취직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음악을 해서 그래도 정말 하고 싶다라면은 그렇게 뛰어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그닥 흡족하지 않은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실제 어떤 꿈을 정말 꾸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현실과의 괴리감이라든지 또는 정말 뭔가 음악을 하고 싶어도 뭔가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당장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혹시 직접 이 길을 걸어오신 분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라면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 누군가의 재능을 쉽게 예단해서 너는 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울 정도로 냉정한 것은 자기는 모르지만 남들은 그 사람의 미래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한테만 너무 이게 드라마틱하고 미래가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너무 좋은 대답을 해주신 거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뭐 중학생도 아니고 그래 해봐. 뭐 1년, 2년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런 예술 쪽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그걸 깨부수고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대답일 수는 있지만 아무런 말도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해도 못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 특히나 어떤 시스템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그게 흔히 얘기하는 직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능만으로 혼자 해야 되는 일은 결국에는 어떠한 얘기도 필요가 없고요. 직접 부딪혀서 그것을 깨트리든지 자기가 부서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주저하게 되면은 원래 그쪽이랑 안 맞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나중에 장사익 선생님이 카센터 하시다가 50 넘으셔서 데뷔하셔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정말 공감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게 너무 괴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재능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은 그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던 경영학과 좋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선교사가 되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지금 하던 공부를 다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당장 어디로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에게는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본인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 친구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본인의 길을 가다가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데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은. 저 그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저기 양현 형제가 말한 그런 친구의 경우에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아닌 거죠. 물어보지 않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맞죠. 그 허성태라는 최근에 나온 배우가 있는데 그 대우조선인가 다니다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그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와서 배우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 밀정 찍을 때 송강호 씨한테 뺨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가능한 한 세게 때려달라고 그래야 실감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배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계시 아닌 계시를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사실 몽둥이가 이야기인데 그 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 이제 그 영문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렸거든요. 결국 갔습니다. 졸업하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중요한 일은 남이 결정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몇 해 전에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 대학 친구가 혹시 내가 지금 신학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야, 그 중요한 걸 왜 내한테 물어보냐? 네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라고 제가 답변해 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소명이면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친구도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확인받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네. 혹시 더 또 질문이 있으신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면만 보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예고를 하고 마이크를 넘길게요. 뒤쪽에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제 앞쪽 줄에 제가 마이크를 넘길 거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시는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다고 하니까 다들 눈을 피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둘이 사이좋게 앉아 계신 세 번째 줄에 계신 두 분 청년이 계신데요. 두 분이 상의하셔서 한 분께서 네, 친한 사이라면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사실 질문을 생각을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뭘 하지 하다가 걸리면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내 얘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 좋아요. 네. 저는 제가 지금 21살인데 대학교를 안 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이 이제 미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서는 막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어요. 저는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계속 돌고 20살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직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겁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 떨리는데
그때는 솔직히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근데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해봤으니까 이거를 쭉 해야 될지 사실 그거 때문에 지금 아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떤 방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뭘 해야겠다 그런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일단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1살은 원래 그런 나이인 것 같기는 해요. 네. 21살이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꿈을 처음에 정해서 미용의 길을 걷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 너무 들리는 이야기가 많아서 또 다른 거 조금씩 하고 싶은 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하기도 또 애매하고 어떤 모호함 속에서 지금 막 힘들게 헤엄치고 있으신 그런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시간들 겪어보셨잖아요. 그 굉장히 좋은 학교에 제가 한 20 중반 때 좋은 학교에 한 4년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졸업한 친구들이랑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뭐 계획도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두세 명이 하는 얘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에 나왔으면 왜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 많은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는지 제도권 안에 있던 사람이 약간 아니었나 봐요. 약간 좀 혼자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혼자 고민을 했고 근데 그 말씀하신 분들이 아까 이선영 씨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싫은 얘기죠. 원래 그래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미안해요.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시기가.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얘기는 우왕좌왕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건 좋은데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놀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게 좀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전 좋겠어요. 제가 1년 동안 유학을 못 가고 나서 뭘 해야지 막 이러면서 했던 시기가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은 도덕적인 범위 안에서 노르시면은 재밌게 그 안에서도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너무 우리가 조급한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잘못이 아니거든요. 너무 미디어에서 교육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재밌게 노시더라도 그런 시간을 원 없이 갖게 되면은 나중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 하나 덧붙이면 뭐라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아나운서라는 꿈을 정하기 전에는 아닌 걸 지우는 것도 했었어요. 해보고 진짜 못할 것 같으면은 아닌 거라도 일단 줄어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할 만한 게 한 10가지가 있으면 아닌 거 조금 줄어들면 선택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를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목사님이 되고 싶으셨나요? 예? 어렸을 때부터. 네, 저는 뭐 그랬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 해보고 싶은 것 하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해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그게 한 가지 더 그냥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일이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해서 그 뭐 예를 들어 줄넘기를 하면은 줄넘기를 내가 지금 20개밖에 못 하는데 내가 100개까지 해보겠다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다 보면은 뭔가 또렷하게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21살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용기와 체력과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용기 갖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도 다음 모교 강좌 때 눈이 마주치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 한 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네 자원해 주셨어요. 앞에 머리 긴 여성분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4학년 대학생이고요. 먼저 개인적으로 정말 주윤아 씨 팬이고 보드카레인 노래도 정말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같이 있자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릴 질문은 아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셔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제 이름이 제 이름이 기람이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독실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사실 모태신앙이 종교가 반강제적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근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태아였을 때부터 교회에 나온 거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사실 저는 좀 교회를 강압적으로 다녔던 기억이 좀 안 좋게 있어서 점점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놀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반항심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던 적은 없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저한테 닥쳤을 때도 되게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원망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좀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것과는 달리 이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던 적은 없는지, 그리고 목사님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회 오빠로서 목사님께서로서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도 모태신앙이었고요. 일단 모태신앙의 장점이자 단점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막 뜨겁게 믿진 않은데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런 시기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 저 역시도 당연히 하죠. 일단은 그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나요? 뭐 성공을 막 꿈꾸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뭐 교만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막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야지. 그런 다음에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한켠에 있고 그러다가 내가 죄악에 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고민을 주시기도 하시겠죠. 신앙적인 고민을 주시기도 하시겠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경직돼 있는 우리나라 교회 문화, 그리고 혹은 건강하지 않았던 교회에서의 어떤 들었던 설교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더라도 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요즘도 꽤 들었는데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를 많이 하시지? 뭐 딴 거 좋아하면 막 싫어하시고 막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경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막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죄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막 기쁜 일을 하고 할 때 그렇게까지 하나님 막 경직되게 우리를 생각하실까? 혹은 약간 잘못한 게 있어도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뭔가 얘기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그 외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대입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도 아버지가 너무 나중에 사업이 안 되셔서 힘드셔서 저는 오늘 낮에는 조용한데 밤에 또 뭐가 깨지거나 뭐 아버지가 나 불러서 막 혼나고 뭐 이러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문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오늘 지금 괜찮은데 갑자기 뭐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인격이 어떤 건지 명확히 알았을 때 제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돼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런 교회 문화와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를 통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과 저기 우리 양화진 서적에 이재철 목사님 저서가 많으니까 읽어보시거나 저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명확히 보면은 이해하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예, 굉장히 부럽고 그게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태 신앙이 신앙에 대해서 반발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부모가 인격적으로 자녀가 신앙을 갖도록 잘 안내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오면 용돈 안 준다든지 밥 안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데 하여튼 모태 신앙 자체는 굉장히 복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기는 그 부모님 상관없이 단독으로 그 일정한 시간을 밤이든 아침이든 규칙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을 내셔서 한 10분이라도 성경 읽으시고 10분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의 지난 삶이 또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시라고 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기라미 씨라고 하셨죠. 네, 네, 김기람 씨.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임기람 씨. 죄송해요. 근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는 3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은 아닌 뭐 반 모태 신앙이긴 한데요. 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좋은 족쇄를 타고 족쇄 차고 쇠사슬을 차고 뭐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태어나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렇게 막 많은 의심이 들면서 고민을 할 정도이지만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족쇄에 끌려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에이, 안 해버리지 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신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한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방치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큰 고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이 기도할 일이 안 생기는 그런 이상애매한 상태가 되게 불안했었어요. 이게 신앙에 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정말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차라리 한 대 때려서 기도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좋은 일 많이 생겨서 기도하게 해주시던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방치하시지? 그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그럴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찍어서 태아 때부터 관리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마이크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나이로 접어드는 청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던, 그러니까 다른 거에 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일을 그만두고 꿈을 찾고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려고 해요. 꿈을 찾아서. 근데 주변에서 만류를 많이 하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뒤돌아봤을 때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봤던 미래처럼 제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혹시 해야 될지, 그때 그 시련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책임져 달라는 말씀으로 아니요 들리기도 그런 건 하고요. 아니고 용기를 주셨으면 해서. 네, 뭐 아까 분명히 주변에서 그런 고민들이나 걱정이 당연히 들죠. 멀쩡한 어떤 직장이 있으셨다면은. 그런데 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소스라치게 나의 미래를 냉정하게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자기가 깨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 지나와 보니,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와서 보니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꼭 성공하리란 보장은 아무에게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은. 근데 저는 TV에서 그 마라톤 가끔 보면은 금메달 중요하잖아요. 그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마라토너들이 모여서 경주를 하는데 금메달 중요하고 2등도 중요하고 3등도 중요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사람보다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후발주자여서 그런지 항상 뒤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의 어떤 저 완주는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아요. 1등이 아니어서 그 대회 자체에서 기억은 덜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나라에서, 그 사람의 고향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포츠 클럽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열심히 뛰었던 그 사람 나름의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거의 가치를 중요하게 해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꿈 많은 우리에게 그런 말이 너무 무섭죠. 1등만 얘기하면 1등 할 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제일 듣기 반갑죠. 저 역시도 그래요. 지금 막 너무 해탈해서 저는 뭐 1등 안 해도 괜찮.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다 보면은 열심히 그것을 깨트리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셨으면 그런 즐거움과 혹은 고난과 그런 성취감 못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 즐거움과 성취와 성장을 느껴본다는 건 저 역시도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위로가 또 용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도 길게 나누어 봤어요. 아까 강연 말미에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주윤아 씨의 미래를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한 후가 어떻게 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앞으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갈 것 같은지 조금만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요. 일단 제가 올해 계속 제 주윤아라는 이름으로 계속 싱글들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제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주윤아밖에 없으니까 또 너무 주윤아로 하면은 1년 동안 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멜로디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깝게 토요일 날 한 곡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한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스킷이라는 이름으로 토요일에 그 신인 여가수와 함께 작업한 게 토요일 날 나오고요. 저는 정말 좋은 노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 각자의 생활이 바쁘니까 절 잊으시겠죠. 근데 문득 저의 이름을 보고 문득 생각났을 때, 와, 이 사람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해 있네.
나 잊어버렸었는데, 그때 안 될 것 같았는데, 혹은 뭐 그래 이러고 좋은 시간 가졌었지, 이 기억밖에 없는데 다시 보니 이렇게 성장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이 정 목사님은 어떠셨는지요? 네, 참 좋았고요. 하여튼 모 연예인이 나와서 약 광고하면서 정말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결혼을 잘 하고 싶니 아니면 결혼을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니? 제가 묻거든요. 이거는 선택해야 된다고. 결혼을 잘했다는 얘기는 사실 겉과 관련이 되고요. 결혼을 잘한 것은 속과 관련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따 두 번째 이 주제가 have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윤하라는 분의, 저는 노래를 생각하고 왔는데 이분의 삶과 신앙을 함께 담게 돼서 참 의미가 있었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있을 텐데 그 소명과 함께 하나님을 담고 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라디오에서 MC와 패널로 만났을 때와 또 이렇게 삶으로, 또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달라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저도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몸을 견디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본질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모호함도 이기고 지금 현실의 힘든 것들도 그래도 조금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주윤아님, 그리고 좋은 말씀해주신 정한주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5월 강좌는 끝이 났지만요. 저희는 또 6월에 또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